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가끔씩 했습니다. 축구를 하려면 일단 두 팀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어떻게 팀을 나누나 하면 먼저 주장 둘을 뽑아가지고 이 주장들이 자기 편에 데리고 올 사람들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데려가고, 지면 진 사람 두 번째 잘하는 사람 데려가고, 또 한 번 더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긴 사람이 데려가고 진 사람이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팀으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주로 언제 뽑혔나 하면요, 끝까지 안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명 하면 이제 19번째까지 뽑아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20번째 그 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워낙 몸이 약했고 키도 제일 조그만했고 비리비리해가지고 축구하다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넘어지고 공을 차도 또 얼마 안 나가니까 그 축구장에서 제 별명이 차나마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쟤 우리 팀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막 그런 눈치를 다 느끼면서 그래도 축구가 재밌으니까 억지로 끼어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 없습니까? 축구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경쟁하는 사회이고요, 경쟁에서 줄을 세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딱 성적표가 나오면 줄을 쫙 세워놓고 제일 명문대학에서 제일 앞에 애들 뽑아가고 이런 식으로 뽑아갑니다.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뽑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부라고 하는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가 옛날에 이름이 뭔가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였어요. 제가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자원으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축구장에서 저같이 진짜 차나마나 선수 이런 사람은 인적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진짜 있으나 마나한 자원인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고귀한 한 생명체로 보지 않고 인적 자원이라는 눈으로 본다면 장애가 있거나 좀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뭐 힘이 없어 일을 잘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쓸모없는 자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 용어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정말 안타깝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용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보다 좀 낫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역사 속에서 그 언제나 이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이방인, 여자, 종 이런 사람들은 한쪽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었고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변방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들 속에 파묻혀서 그 인기를 누리면서 행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거기 몰려든 많은 사람보다는 진짜 주님과 함께 길을 갈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누가 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만큼 정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제자를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이 말씀 안에 잘 보면요, 주님은 지금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제가 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서기관도 등장하고 또 뭐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등장해서 그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건너간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게 해준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동네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돼지를 키우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동네에서 살기 힘들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정말 그 동네에서 밀려나서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밀린 동네에 살면서 거기서도 제대로 살 수 없어가지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했고 밀려나서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렸는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모두 다 신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마귀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매달려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아예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든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명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주는 힘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귀신들을 설쳐대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릴 만큼 그야말로 괴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죠. 하는 행동은 귀신 들린 행동이고 힘은 막 쇠사슬을 다 끊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기피하고 피하고 다 밀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 무덤가까지 와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저 건너편에서 주님이 인기 좋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막 몰려올 때 거기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건너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돼지떼가 득실득실한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소외되고 변방에 밀린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신도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여기 아주 비싼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법에 의하면 이 단지 안에는 반드시 서민 아파트를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싼 동네가 있고 여기에 서민 아파트가 있는데 중간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파트에서도 아이들이 오고 이쪽에서도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요 막 데모를 합니다. 우리는 저 서민 아파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밀어내고 같이 못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보통의 기대와 행동과는 정반대로 주님은 그 많은 이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있는 파도를 헤치면서 간 거죠.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만 실제로 제자들은 거의 죽을 뻔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어요. 자, 그들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막 갔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건너간 동네 보니까 뭐야 이거 돼지떼가 막 득실득실한 이 이방인의 땅에 왔잖아. 뭔가 이 제자들은
와, 이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런 동네가 아니고 이상한 동네 온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뭔가 막 기분이 안 좋은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죠. 나중에 보면요,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다시 호수를 건너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그 풍랑을 뚫고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 귀신 들린 두 명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통과해서 갔는데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불불 끓어올랐을 거예요. 제가 좀 험한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놈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이 일이 소중했나?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겠죠.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셔서 뭔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진정한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 이걸 주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임직자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임직자가 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임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것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명예를 돋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임직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너희들도 같이 보아야 한다. 내가 가슴 아파하는 곳에서 너희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곳에서 너희들도 눈물 흘려야 한다. 정말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 더러운 일, 귀찮은 일, 정말 그걸 해서 누군가를 살린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임직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뭐 이런 눈빛이 느껴집니다. 이건 사실 임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기타 칠 줄 아시는 분은 가끔씩 이 줄을 맞춰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같은 음으로 만들어서 땅땅 치면 띵띵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딱 정확하게 맞으면요, 첫 번째 줄을 딱 치면 옆에 줄은 치기도 전에 울립니다. 이걸 공명이라고 그러죠. 주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공명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달려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벌써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언덕을 내리다라 저 밑에 바다에다 몰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받았고 돼지떼는 몰사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던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와, 너무 잘됐다. 막 울고 감격하고 막 축하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딴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돼지떼가 죽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었으니까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느냐? 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계산해 놨더라고요. 돼지값이 요즘 얼마인데 이 정도면 한 6억 정도의 손실이 났겠다. 6억 정도의 손실인지 뭐 8억 정도의 손실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손해본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한 생명이, 그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들은 지금 경제 논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제 논리로 보자면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겨우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몇 억을 손해본단 말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겨우 그 사람들 고치려고 우리 12명이 다 죽을 뻔할 만큼 위험한 그 바다를 뚫고 왔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냥 주산으로 계산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체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게 기업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부러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그 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형이 보고 막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그 낭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박수받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칭찬하는 그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또 당연히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이 시점에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곳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이 품으려고 하는 사람을 같이 품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담수호기 때문에 호수입니다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바다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의 멘붕에 빠질 만큼 파도가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굉장히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따랐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랐더니. 사실 이 단어는 지금 문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같이 배에 올랐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따랐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고 따르라. 포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그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것도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겠다고 안 따른 사람들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박수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닥친 환경은 어떤 건가 하면 풍랑이는 바다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뭐 이렇게 담담하게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힘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약 우리가 그 배를 탔다면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막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막 내 인생 지나간 시간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고 막 마지막으로 유언을 뭐라도 쓰고 싶은 정말 절박한 자리까지 간 거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됩니다.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그분들은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훌륭한 교수님도 되고 의사 선생님도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 조선 땅에 나도 가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만 실제로 오셔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요. 저기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저는 그곳에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인데 특별히 제 가슴이 먹먹해진 어떤 영역이 있었는데 유아들이 묻혀있는 영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의 그 무덤에 조그마한 비석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볼 때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아도 웰번이라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큰아들인데요,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어서 거기 묻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태어난 지 3년 된 막내딸이 묻혀 있습니다. 그 두 자녀를 이국 땅에 묻은 그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 풍랑을 뚫고 그분들이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실컷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갔는데 막 남편이 어디서 신문을 가져가고 여기 좀 보라고, 목사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좀 보라고 막 이런 거 막 어디서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쳐다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가슴이 아픈 분들 많을 겁니다. 회사에 가서 기독교인으로 회사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술 먹지 않은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럴 때 그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걸 견뎌내야 합니다. 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술 먹는 것도 좋은데 저는 콜라 마시겠습니다 하고 잘 버텼는데 2차 가자. 막 2차는 막 아가씨들 불러놓고 정말 자식들이 볼까 봐 부끄러운 그런 자리, 저는 그런 자리는 안 가겠습니다 할 때 너 잘났다, 그런 레이즈가 막 이렇게 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자가 되어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수많은 풍랑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요, 저는 제자 안 할래요. 저는 그냥 교회만 나올게요. 제자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눈빛이 약간 느껴집니다. 보통 안 믿는 남편들이 부인을 교회 보낼 때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미치지는 마라. 이게 그분의 표현이고, 정확하게 의역하자면 교회는 가되 제자는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뭘까요? 성경에는 그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열렬한 팬클럽의 회원처럼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에게 주님이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1단계고 2단계가 제자가 아니라 성도는 곧 제자여야 합니다. 참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니들이 왜 무서워하는지 아니? 주님의 진단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풍랑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외된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이신 동시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거죠. 제가 지금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은 정말 평범한 그냥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풍랑이 있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온갖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본부가 바다였던 거죠. 그곳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꼼짝 못하고 숨죽이는구나, 이걸 보여준 것이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었으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그들 앞에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풍랑을 돌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요, 정말 이건 교회가 하는 일 맞다,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레이스 가든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일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독거 노인들 배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쉬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음식 만들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배달하려면 많은 사람이 또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한글학교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줍니다.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탈북자들을 섬깁니다.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수고해야 되고 힘들고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갈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지, 이게 힘드냐 어려운가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 교회 건물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건물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이 일을 끝까지 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빠져나가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또 많은 헌금이 줄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죠. 아니 풍랑을 자초한 거죠.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척으로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건물도 없는 맨 땅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풍랑 이는 바다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만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그들이 주님이 차고라 갈 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행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진짜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은 풍랑을 통과하는 바로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가슴에 품는 그 한 사람을 같이 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